皆さん改めま 여러분 して 다시 한번 안녕하십니까? 皆さんいかがお過ごしでいらっ 모두 しゃい 잘 ますでしょ 지내고 うか。 계십니까? 今日はちょっと涼 오늘은 しいような 조금 感じがし 시원해진 ます 느낌이 드는데 けれどもまた火曜日か水曜日ぐらいか 아직 ら気 화요일인가 温が上がっています 수요일부터 다시 기온이 오른다고 하니까 には十分 환절기에서 여러분의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さて今日はローマ字への手紙シリ 오늘은 ーズ 로마서 시리즈의 10번째 시간입니다. 今日は6章の15節 오늘은 から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奴隷としての自覚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前回の 이전 メッセージは 메시지에서는 6장 1절부터 14절까지였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을 잠깐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前回の箇所では 이전 구절에서 5章の20節 바울은 から 5장 20절부터 독자들이 가질 수 있는 의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기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은혜가 넘치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어야 하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하며 세례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와 우리들은 자일 파트너와 같은 관계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자일 파트너 같은 관계로 神に捧げるということを学びました。今日は6章の15節から23節 오늘은 6장 15절부터 23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전 과절에서처럼 6장 16절부터 독자가 느낄 수 있는 의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구절을 함께 보며 들어갑시다. まず最初の6章の15節のところをお読みします。 먼저 6장 15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私たちは律法のもとにではなく恵みのもとにある 그런즉 のだか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この15節に書かれてい 이 ます疑問 15절에 は 쓰여져 있는 의문은 16절부터 독자가 느낄 수 있는 의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ここでパウロはあなた方は律法のもとにではなく恵みのもとにあると語りました 여기서 けれども 바울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또 말하고 있습니다. 読者は疑問を感じるであろうと予想されました。キリストを自分の救い主と信じて恵みによって義と認められたのであれば、もはや旧約聖書にある律法を守る必要はないので、あとは何をしても良いのではないかという疑問でした。パウロはその疑問に対して決してそんなことは 바울은 그 의문에 대해서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종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오늘 성경 구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実は今日の箇所には奴隷という言葉がたくさん出 오늘의 てきます。 본문에서는 종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見ていただきますと16節のところには 16절에서는 奴隷従順の奴隷 죄의 종, 순종의 종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18절에서는 의의 종이라고 쓰여져 있고 続く19節 19절에도 不法の奴隷 불법의 종, そして22節のところにも 22절에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으로
종이라는 뜻이 계속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奴隷という言葉を聞きます 여러분은 と 종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私は昔ベンハーという 저는 이전에 봤던 벤허라는 영화를 DVD로 본 적이 있습니다. その映画を見たことがあるという方 그 も 영화를 いらっしゃる 보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その 그 영화에서는 戦争の場面 전쟁의 장면이 나오는데 노예들이 군함의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もう力尽き 뭐 まして 힘을 너무 많이 써서 焦げなくなりますと 노를 젓지 못하게 되면 채찍으로 맞기도 합니다. そしてまたこう無理やりこう 이렇게 ロープを出す 무리해서 노동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私たちは 우리들은 奴隷という言葉 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したくないことを無理やり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무리로 억지로 하게 되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진 않습니까? ですから私たちクリスチャンが 그러니까 우리들은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그 말을 들으면 기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 별로 그렇게까지 기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やっぱり奴隷 역시 종인가? 感じです 라는 감정이 들고 맙니다. 私たちが縛られて何か無理やり 우리가 여전히 억지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私は今回のメッセージの 저는 タイトル 이번에 제목을 하나님의 종이로서의 자각이라는 제목을 썼습니다. このタイトルの中に奴隷という言葉を 이 入れる 제목 かどうか 안에 종이라는 단어를 넣을까 말까 조금 고민했습니다. 奴隷というふうに聞いただけで 종이라는 단어를 들은 것만으로 여러분이 메시지를 듣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감정이 있었습니다. よくよく祈って考えた結 그렇게 果 뭐 잘 기도하면서 바울이 역시나 종이라는 단어를 키워드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쓸 수밖에 없나라고 생각해서 제목 안에 종이라는 단어를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パウロはどういうような思いで 바울은 어떤 생각으로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パウロが奴隷という言葉を用いた理由を 바울이 종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実はパウロがこの手紙を書いた同時人々は奴隷をよく目にしていたんで 실제로 す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종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身近な存在だったんですね。2世紀頃の初めのローマの人口というのは約140万人だったそうです。 2세기 정도의 그 당시 로마 3分の1 때는 が奴隷であったと言われています。 3분의 1 정도가 종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この手紙を書いた57年頃も多くの奴隷が 그러니까 이 편지가 쓰여진 57년도에도 많은 종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나가면 눈앞에 바로 보여지는 종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世界に生きる私たちは奴隷を見るということはもう 현재에서 우리들은 노예를 직접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ある人は私は仕事の奴隷だ 어떤 사람들은 저는 일의 종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 우리들이 볼 수 없습니다. 当時は奴隷は人々がよく目にする 바울이 편지를 썼던 그 당시에는 정말로 노예가 많이 있었고 그 종들이 当時の人々 흔히 보일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である奴隷を用いてパウロは今日の箇所を語っている 그래서 んです。 바울은 오늘 종이라는 단어를 써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奴隷というのには際立った特徴があったんです。 종이라는 것은 それは 큰 특징이 있습니다. ということよりもむしろ一人の主人にしか使え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特徴があったん 종의 です。 특징은 한 주인만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使え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特徴。 한 주인만 섬겨야 한다는 특징. 皆さんもご存知のように主人に使えるしもべのことです。 노예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한 주인에게만 복종해야 하는 종입니다. 一人の主人に使え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ん 한 です。 주인만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使えて同時に A라는 B という 주인을 섬기면서 동시에 B라는 주인을 섬길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한 명의 使え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 주인에게만 쓰임 받아야 했습니다. 奴隷の持つその特徴を用いてパウロは 종의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ちょっと余談になるんですけれ 잠깐 ども、 여담으로 빠질 수 있는데 このように話す相手
彼にとって馴染みのあるものを取り上げて語るということがよくありました。 바울은 이 세상의 것, 그러니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익숙함에서 갖고 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クリスチャンにとって馴染みのあるバプテスマということを取り上げて語っていました。 바울은 우리들 크리스천이 잘 알고 있는 세례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関係ということを取り上げてパウロは論を展開しているんです。 부부 관계를 가지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理解を深めていくために、御言葉が私たちの身近な事柄とどのように結びついているのかを考えていくことは、御言葉の理解を深めていく有意義な方法だと言えます。例えば私たちは日々仕事をしています。 예를 들어 우리들은 매일 일하고 있습니다. 家事という重要な仕事をしておられますけれども、私たちが仕事をする上で最も基本的な御言葉は創世記の1 제가 일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말씀은 창세기 人を我々の形として我々 2장 の 16절입니다. こうして彼らが海の魚、空の鳥、家畜、地のすべてのもの、地の上を這うすべてのものを支配するようにしようとお命じになったという箇所です。神の似姿に作られた私たち人間に 하나님의 対して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들은 この地上での事柄を管理するようにお命じに 이 なりました。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것들을 관리하도록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最初の人であるアダムをエデンの園に置いて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에덴이라는 동산에 두고 살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では私たち一人一人は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각각의 일 가지고 어떤 관리 책임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この御言葉の理解を深めていくことに 이 なります。 창세기의 말씀을 더 깊게 읽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しまいやすいんですけれども、自分の仕事とどのように結びついているの 이 か 말씀이 자신의 일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일까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実生活とどのように結びついているのか 말씀이 자신의 생활 관계에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워갈수록 그 깊이를 알 수 있게 될수록 元に戻したいと思います。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パウロは奴隷ということを取り上げて15節の疑問について答えてい 바울은 ます。 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15절에 나오는 의문을 お読みします。 풀어주고 있습니다. 16節から18節。あなた方は知らないのですか？あなた方が自分自身を奴隷として捧げて服従すれば、その服従する相手の奴隷となるのです。つまり罪の奴隷となって死に至り、あるいは従順の奴隷となって義に至ります。神に感謝します。あなた方は 16절부터 17절입니다. 奴隷でしたが、伝えられた教えの規範に心から服従し、罪から解放されて義の奴隷となりました。ここでパウロは 여기서 바울은 自分自身を捧げて服従すれば 사람은 자신을 헌신해서 복종하게 되면 복종하는 상대를 주인으로 섬기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しか 종은 한 주인밖에는 섬길 수밖에 없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罪の奴隷である 인간은 죄의 종으로 있을 것인지 であるかの 순종의 종으로 있을 것인지 둘 중에 어느 쪽인지밖에는 선택해야 한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私たちクリスチャンもまたイエス様を自分の救い主と信じる前は罪の奴隷の状態にあ 우리들도 り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까지는 죄의 종 상태에 있었습니다. 死の支配を受けた状態にありました。そのため私たちは肉体の死と霊の死を免れることができなくなりました。 우리들은 육체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命が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神の愛の決して届かない地獄での永遠の滅びへと行かなければならなくなりました。 지옥이라는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しか道のないものでした。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밖에는 없던 존재였습니다. 間も死んだ後も永遠の滅びから免れる希望はなかったんです。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16절에서 死に至るという 죄의 종으로 인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ところが
여기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의의 종으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 그걸로 받게 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결코 잃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19절에서는 죄의 종과 의의 종이 나아가는 길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욕심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들이 죄의 종이었을 때 우리의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의 종으로 들어 불법에 나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율법에 반하는 행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행위일 수도 있었습니다. 육체의 나쁜 욕망에 따라 몸을 사용하는 것.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의 종이 된 지금은 우리들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리고 거룩함에 드리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잠깐 돌아가서 13절에서도 우리들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같은 것을 여기서 한 번 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それから清潔に進むとありましたけれども、清潔に進むとは成果の過程をたどることです。私たちがイエス様の似姿に 우리가 성화에 이른다라는 것은 イエス様の持っておられる品性に変えられていくということです。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罪の奴隷と義の奴隷では 그 성품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과 의의 종은 그 가는 길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続く20節から23節 이어서 20절부터 23절에는 죄의 종과 의의 종, 각각의 종 상태에서 얻는 열매, 그리고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목적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종 상태에서 얻게 되는 열매라는 것은 지금은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부분에서 29절부터 31절까지 죄의 리스트를 쓴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죄들이 있습니다. 페이지를 돌아가서 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1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능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죄의 종 상태에서는 이런 열매들이 맺어진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로마서 6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는 죄의 종으로부터 맺는 열매는 죽음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단절되어지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아가 22절에는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된 지금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달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선함,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입니다. 의의 종 상태에서는 이러한 열매들이 맺게 되어진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의의 종이 도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종이라는 것을 키워드로 잡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지금은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죄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시간을 통해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여행을 통해 죄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모델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카즈야마 목사님의 모세 시리즈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거기서 배운 것을 다시 떠올리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종으로 애굽에서 바로의 지배 아래 종으로서 살아갔습니다. 그것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로 있는 모세를 통하여서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10가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마지막 기적은 유월절 사건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가축까지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를 치는 일을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전원 무사했습니다. 어린 양을 유월절에 희생제물로 삼아서 죽인 후에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랐기 때문입니다. 문설주와 문지방에 있는 피를 보면 재앙이 그 집을 지나쳤기 때문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를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탈출했고 이집트에서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 사건으로 희생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의 종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것은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향하면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몇 번이고 종으로서 억압받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불평을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신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일으키기 직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에게 무서움을 느끼고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으로 끌려가는 것이 낫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또 광야에서 먹을 것이 부족해지니까 백성은 또 불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애굽에서는 고기 냄비 곁에 앉아서 빵을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었는데 라면서 종으로 억압받고 있던 이 애굽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런 시련의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백성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홍해에서는 물을 가르시고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또 광야에서는 먹을 것으로 만나를 떨어뜨려 주셔서 40년 동안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집트에서 지배받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인도하시는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겸손한 백성으로 다듬고자 하셨습니다. 합당한 백성으로 다듬고자 하셨습니다. 오늘의 로마서 안에 15절에 써있는 것처럼 독자들이 가질 법한 의문에 대해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의문은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도 되겠다는 그 생각입니다.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상태에서 다시 애굽의 노예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것과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들도 한때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인도받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도 이 세상의 광야를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향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크리스천을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지금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는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들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것,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장해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훈련은 어렵다라고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도망가고 싶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넌던 것처럼
또 만나가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돕고자 하십니다.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을 받읍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하며 함께 걸어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의 종 상태로부터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감사합시다. 의롭다 인정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각자의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던 우리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들은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고 싶다라는 바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각자 마음을 기도합시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크리스찬이 죄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을 마음 다해 감사합니다.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걷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마음 다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죄의 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아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해갈 수 있는 변해가도록 함께하도록 기도합시다. 이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자신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지금부터의 인생을 걸어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먼저 우리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가운데에 죄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심하는 것, 욕심을 품는 것, 거짓말 치는 것, 누구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그런 죄들이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단절하는 벽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져 버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가 있는 것들은 이 세상에서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사랑에는 도달할 수 없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깊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들이 영원한 멸망을 가지 않도록 거기서부터 구원하도록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셔서 받고 돌아가신 구원의 구주로
이 세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의 죄도 없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진짜라면 우리들이 자신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죄를 대신하여 받아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까지 걸어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함께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 기도와 맞춰서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당신의 앞에서는 저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저를 대신한 것이고 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하신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으셨습니다. 크리스찬이 되셨습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예배에 나아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성경으로부터 함께 배우며 나아갑시다.